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남은 자들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이어서 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그때 당시 왕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과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를 꾸미고 실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하도다. 침상에서 죄를 꾸미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들을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렇게 부녀자들, 어린이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압제하고 박해했던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과부의 남편, 고아의 아버지, 라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너희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설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그리고 선지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 이렇게 성급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듯 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를 선지자로 예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일컫는 말이죠. 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를 선지자로 예우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선지자의 말은 거역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 즐거워하는 이런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선두에 서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셔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신답니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벽마다 선을 계획하고 실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침에 침상에서 죄를 계획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악을 도모하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계획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아침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 속에 누구를 도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계획하고 선을 도모하며 선한 사람들을 모아서 선한 일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그리고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생각들,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좋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을 계획하시고 도모하셔서 그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앞날의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거부하고 사역자를 대적하는 것이 심판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는 예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고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는 사역자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베냐민 지파가 받은 복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의 사역자 곁에서 살아가는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역자를 대적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성경은 교회 안에 옥토밭도 있지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그 자체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말씀을 듣는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찢겨서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 표현했습니다. 바로 말씀 맡은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맡은 사역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스라의 양떼같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아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1차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필요로 찾은 교회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쓰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모으시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모으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흩어지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남은 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과도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이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 맡은 사역자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1차적으로는 가나안에 모으시고 2차적으로는 교회에 모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은 자로 남기 위해서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있는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리고 남은 자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악을 도모하지 말고 선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라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거부하고 사역자를 대적하는 것이 심판의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들고 순종하고 승리하며 사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다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